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뭐 생뚱맞게 예수를 믿는데 내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 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뚱맞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의외로 예수를 믿는데 주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그랬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또 우리의 목표점은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이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자라는 것이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는 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이러면요 죽는 것이 하나도 겁이 안 날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그 죽음이 겁이 나면 그 믿음이 말짱 도루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끝나는 날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이제 드디어 내가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다.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요, 하면서 죽을 수도 있고, 저놈만큼은 꼭 원수를 갚아주라고 하고 죽을 수도 있고 말이죠. 별 일이 다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딱 하나입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것 말고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지금 양태를 보니까 대부분 그거 말고 할 것 같아.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 목회자의 마음 안에는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답답함이 생깁니다. 오늘은 이런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은혜를 받으러 왔나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좋은 생각에 나온 글입니다. 어떤 글 쓰는 분이 써놓은 글인데, 거기에 보니까 편의점을 경영을 하는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하고 7년 동안 편의점을 하면서 또 주변에 가게들이 많으니까 가게 주인들하고 이렇게 친분을 잘 쌓아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편의점의 본사에서 훈령이 내려오기를 통닭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거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 이 편의점 주인이 그 본사의 훈령을 안 따랐어요, 몇 달을.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몇 집 건너에 통닭집을 하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주인은 그 통닭집 단골이고 그 통닭집 여주인은 편의점 단골입니다. 그래서 절친으로 지내는데 이 편의점에서 이 통닭집을 하게 되면은 참 난감하잖아요. 그런데 몇 달 동안 안 했는데 본사에서 대대적으로 투자를 해주고 만약에 안 따르면 이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이제 통닭을 한 줄 기통에다가 구워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통닭을 파는 그날부터 통닭집이 있는 그 아줌마 집 근처를 쳐다보기가 싫어요. 집을 갈 때도 그쪽으로 가야 빨리 가는데 이렇게 돌아서 뒤로 해서 가야 됩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왠지 이 통닭집을 놔두고 자기가 통닭을 파는 이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막 그냥 그렇게 민망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연말이 됐습니다. 난데없이 통닭집 아주머니가 통닭을 하나 탁 갖고 가지고 탁 던지면서 야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의점 주인이 너무너무 황당하고 죄송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 통닭집 주인이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야 그만 일 가지고 비추 살면 어떻게 하냐, 우리 예전처럼 재밌게 살자, 괜찮다 이러더랍니다. 그 이제 그 고백이
나같이 옹졸한 사람도 사람이라고 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최근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어떤 예수 믿는 분이요, 그 카페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라고 막 왕왕 하고 왔으니 권사님인 줄 알죠. 권사님들 6명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커피를 3잔만 시키는 거예요. 그 점원들이 이제 기분이 좀 나빴겠죠. 그래도 3잔만 시켜서 3잔을 줬습니다. 그래 3잔을 가지고 이제 컵을 또 따로 달라는 게, 종이컵을. 그래서 또 나눠 가지고 먹으면서 권사님 울랄라 뿌따따 굿따따 뭐 온갖 간증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목이 마르니까 리필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리필을 3개를 해가지고 또 마시고 그렇게 간증 시컷하고 자기들끼리 이제 은혜 충만해가지고 갔어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진상들, 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졸업식 때 꽃 판매를 레전드에서 하더라고요. 수익으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엄집사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 꽃 졸업식에 가면 꽃 팔아서 그날 좀 살아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우리 교회까지 가서 꽃을 팔아야 됩니까? 그 말에 딱 접었습니다. 꽃 판매하지 마자 그랬습니다. 그 하루 벌어서 먹고 사람들 꽃 하나라도 더 팔아서 마늘이라도 더 벌어가는 것 또한 주의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몇 가지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요.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게 뭡니까? 사람이 산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건 또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뭡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데 이런 질문을 잘 안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와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마 통닭집 그 아줌마가 그 장사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제일 사람답게 살았죠. 그죠? 이전처럼 같이 그냥 살자. 괜찮다. 내 통닭집 하는데 네가 통닭 팔아도 괜찮다. 이야 인간아, 니도 눈이 있어봐라. 이 사람은 한 집 건너 통닭집인데 네가 또 통닭을 시작해서 머리를 잡아 뜯어불라 다시는 안 본다. 이러는 거는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런데 그 통닭집 아줌마는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분 나쁜 인간을 그냥 이만큼 학의 주둥아리처럼 튀어나가지고 쪼아대고 쏘아대고 막 이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까? 차라리 기도를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몰라서 그런다고 하겠지. 근데 실컷 기도하면서 실컷 주님 앞에 직분 받아놓고 이건 못하네 저건 못하네, 그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겁니까?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아파하든지 가슴을 치든지 할 일이지. 어디다 대고.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맞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맞아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온갖 교회들이 욕을 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것 눈으로 뻔히 보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자.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작심을 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냥 달려가는 게 바로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으면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대체로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우리 경상도 말로 세우잖아요. 막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배우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있는데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댔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것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 경건해요 라고, 나 뭐 때문에 경건하지 못했어요. 경건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고 경건하지 못한 핑계를 댈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사람의 양심 안에다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두어서 하늘에 지나가는 은하수만 봐도 와 하고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솜씨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주셨고 또 피조 세계 안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경건해야 되고 모든 사람은 어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신 우상을 딱 올려놨어요. 그 지난주 제목이 자리 바꾸치기였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놓고도 그 자리에다가 우상을 딱 올려놓고 우리의 하나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인간이 살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불경건한 것이라고 하고 불의한 거라고 합니다. 아이고 사람 안 죽이면 됐죠. 아이고 도둑질 안 하면 됐죠.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불경건한 것이요 불의한 거래요. 그럼 여러분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 죄라는 것은 목적에서 빗나간 겁니다. 그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의도해 놓은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봉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의도대로 임직을 받아놓고 임직을 수행하지 않는 자들 다 뭐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입니까?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더더욱 뭘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살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왜 약하냐면 그 몸부림이 없으면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달라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악의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악의적인 사람. 고의적인 하나님을 욕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은 몰라서 죄를 지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나는 부족해요. 나는 죄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요. 가슴을 치면 그거는 악의는 아니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거니까 악하다라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고의로 죄 짓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놓고 뻔히 와요.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와놓고 왜 당신은 예배 시간에 늦게 들어오십니까? 이러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바쁜 세상에서 온 것만 해도 고맙다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확 달라들듯이 쳐다보면요. 그게 뭡니까? 매우 악의적인 겁니다. 매우 고의적인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 10분 전에 최대한 오셔서 찬송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선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그 집회를 지난주에 갔던 그 교회는요. 교인은 적은데 예배 시간에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7시 반에 집회를 하는데 7시 반에 바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하면 됩니까? 한 20분 딱 해야 안 됩니까? 그렇게 벌써 20분 전부터 찬양 다 했다는 거예요. 그 20분 더 하면 찬양하다 지쳐가지고 설교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참 훌륭하더만요. 우리 새벽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입장하는 시간이 우리가 약속한 7시 반이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최소한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또 봐라, 두 사람은 또 자, 목사님 또 오늘 기분 나쁜 일이나 잔소리를 좀 하네 하고 쳐다본다. 지금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일찍 나오자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아내지 않는 인간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다가 그 사람의 불의와 그 사람의 불경건함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요 뭐냐니까 따라할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어떤 친구 집에 가방을 빼앗겨 가지고 집에를 못 가고요, 가방 주세요 가방 주세요 하고 그 친구 집 대문 앞에 저녁 늦게까지 있었어요. 그래 우리 친구 아버지가 보고는 우리 아버지한테 너가 아들이 누구 집에 대문 앞에서 가방 달라고 그냥 비죽거리고 서 있더라야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놈의 자식 내버려 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에는 사정해서 늦은 밤에 밥도 굶고 제가 겨우 가방을 얻어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방을 얻어가지고 집에 가서 밥을 못 먹고 잤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한 번씩 내버려 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도 속을 썩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도 속이 썩어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래요. 그러니까 또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야,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에서 해방되고 좋네 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버려 두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 가지인데요. 자, 첫째는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끔찍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러한 불의한 자들, 이러한 불경건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 그 불의한 자들이 뭐더라니까 정욕대로 끌려다니며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욕대로 끌려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둬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성적인 문제에 지금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방식은요, 한 남자에 한 여자입니다. 그죠? 한 남자 아담에게 한 여자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계획이 있고 의도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도 보세요. 그렇게 아들 얻으려고 이스마엘을 하나 얻었더니 이스마엘은 아들로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하나님이 결혼이란 것으로 붙여준 것은 거룩한 아이, 거룩한 후손들을 이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런데요,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우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에, 자기 정욕을 올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당신이 직접 천둥을 치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니까 막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냥 입을 때리기도 하고 진흙을 집어넣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로 바꿔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래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지옥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심판이에요. 마음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진노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가 사람이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의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이 사건을 정점으로 그 앞에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요. 그러다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겠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니까. 이게 뭐냐면 방종입니다. 방종. 자기들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났다, 굉장히 자유를 만끽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방종은 죄의 포로다. 한번 더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에 적용합시다.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죄의 포로이기 때문이다. 자, 교회의 지침, 담임 목사의 설교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방종이거든요. 그게 바로 죄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도둑질 같은 거는 하나님 지금 죄의 언급을 나중에 합니다. 그건 나중에 해요. 자, 그래서 이 자기의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사람들, 구원받기 전의 사람들은 죄의 포로가 되어서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 자유롭다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진리에게서 그냥 간섭 안 받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비극적인 세상이 나오는 거예요. 온갖 참담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제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핍박을 받는데도 나는 자유하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가난하게 사는데도 나는 자유하다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나는 병들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자유하다 그래. 뭐에 자유하다는 얘기입니까? 죄에 자유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죄에 자유하면 자유하는 만큼 오늘 죽어도 후회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결과적인 삶의 자리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평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다시 할게요. 구원을 받는 이 순간 이전에,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자신의 마음의 욕심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에게 간섭받지 않는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죄의 포로가 되어서 방종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비극적인 세상이, 비극적인 가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포로가 되니까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자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의 자리는 평화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평화가 안 만들어진다. 그 교회가 막 싸움이 맨날 일어난다. 니파 내파 갈려가지고 막 엉글엉글한다. 이러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지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방종한 사람입니다.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거는 항복의 아멘입니다. 만약에 목사도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정한 방식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의 포로가 된 사람이요. 방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목사의 목회에는 뭐가 만들어진다?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목사만 예를 든 겁니다. 여러분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새벽교회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하여 자유하고 죄에 대하여 날마다 자유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마음의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동체의 규율대로, 가정의 규율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 윤리, 세상 법정에 대해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우리가 느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산이 되냐 하면, 예수는 믿는데 성품이 갈수록 악해지는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예수를 잘 믿으면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는 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짐승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인두급을 썼다고 얘기를 하죠. 아니, 다 짐승과 동일한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 그걸 갖다가 이제 생명,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내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첫 번째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않는 거다. 내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어긋난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성을 살지 못하고 어긋난 성을 살면서 그걸 내가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5절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또 하나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남자의 한 여자 그 외의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한다. 그건 이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자요. 예? 그 즐거움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은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 그 결과입니다. 이제 자기의 몸을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온갖 이제 마음이 피폐해지고 또 육신이 고장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나의 죄짐을 지금 지고 간 자리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시지퍼스처럼 막 올라가다 구부러지고 올라가다 구부러지고 그러면서 성공을 못하고 자꾸만 거꾸러지고 뒤집어지고 더 퇴보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버려 두신 거에 뭐냐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업력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기 이제 하나 제가 말씀을 놓친 게 있네요. 여기 시작이요. 26절에 이 때문에라고 하죠. 아까 24절에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옮겨 놓음으로 그런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은 정욕대로 내버려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저그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요. 오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둔다고 지금 두 번째로 하나님 심판을 얘기했는데요. 그 부끄러운 욕심이 뭡니까?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나눔으로 거룩한 후손을 생산을 하라고 계획하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딱 올려놓은 사람들은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이거 꼭 그거 있나,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있는데 하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만 이제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는 거의 창세 시전 그때부터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은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동성애자들을 한 번도 안 만나봐서 많이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던가요? 굉장히 부끄러웁니다. 딱 한 번 미친 듯이 부끄러워 안 할 때가 있어요. 저거들 연합치로 딱 모였을 때 무지개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막 빨가벗고 뛰고 추고 막 그런 사진을 찍어도 괜찮아 하고 막 미쳐버린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고백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를 뭐라 그러죠? 커밍아웃 하는 사람들조차도 굉장히 부끄러워서 얼굴 가리고 합니다. 그것이 떳떳한 일인 것 같으면 자랑스럽게 하고 니도 해라 하면서 하지만, 항상 이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뭡니까? 어두운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그래서 그들이 단체로 확 모일 때만 튀는 거예요. 이제 튀는 활동이 이제 그런 거예요. 빨가벗고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그릇된 삶에 보응을 받는다. 그래요.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겪습니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면 하나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얼굴도 여자로 바꿔야 되고 목소리도 여자로 바꿔야 되고 막 생식기도 여자로 바꿔야 되고,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주기적으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되고, 한 10년 지나가니까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고, 거기다가 온갖 성병이 난무하게 되고 사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들의 그릇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응입니다. 보응. 병들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파괴되고 사회가 악화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오늘 지금 내리는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심각한 후유증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버려두는 게 뭐냐면 상한 마음대로 버려둔다고 합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상실한 마음대로, 뭘 상실했나 하면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자기들 안에 모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안에. 그냥 안 들어가고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그 인생, 제가 늘 말하죠. 대변항에 멸치 젓갈보다 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인생이 된다, 이 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에 의존해야만 적절한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 국민윤리, 도덕, 예술, 체육 이런 거 수없이 배운다고 해서 인간이 됩니까? 안 돼요. 대한민국을 어지럽히는 인간들은 대체로 수재들입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그냥 큰 환란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청소하는 이런 분들이 나라를 말아먹습니까? 아니요. 육사 나온 사람들,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일에 활동을 다 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그 마음이 정상적인 작동을 해야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나라 살리는 사람이 돼요. 아니, 그 인간은 그냥 청소차를 타고 다닌다 해도 나라를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불의한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뽑아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악착같이 그 마음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갑니다. 그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산다, 합당한 삶을 산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아낸다,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환난이 사라지는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낸다, 이런 건 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계시된 말씀으로 그 마음이 작동되는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도 될 수가 있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로 국한하면 오늘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되고 움직여지고 작동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럼 그 사람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그 봉사 때문에 교회는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선교보다도 구제보다도 예배보다도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매일같이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확인해야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사람이 선교도 할 수 있어요. 구제도 할 수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헛물 캐는 일입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는 작업부터 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이런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싶어 하겠죠. 더 멋지게 살고 싶고 더 착하게 살고 싶고 더 인간답게 살고 싶어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들의 삶의 열매가요 딱 하나입니다. 죄악입니다. 죄악. 그 죄악이 수없이 많죠. 29절로 3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이러한 죄악들이요 그 안에 가득한 겁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까? 그 사람이 선교를 나갑니까? 그 사람이 봉사를 합니까? 그 하는 활동 안에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거림과 비방과 능욕과 교만과 자랑과 악을 도모하는 것과 부모를 거역하는 것과 우매한 것과 배약하는 것과 무정한 것과 무자비한 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서리집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뭘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다 이것이 나옵니다. 무조건 이것이 나옵니다.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자기 영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자,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들어가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선교를 해도 천국 못 가네. 봉사를 해도 천국 못 가네. 천국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모신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끌고 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내가 백날 믿는다고 해도 그 믿음은 거짓말 믿음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러한 결과가 비참한 결과가 주어지는데요. 사사기 20장 21장의 모습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바쁠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즐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첩을 두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괜찮다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첩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그냥 윤관을 하고 첩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12도막을 냅니다. 그리고 12지파에 쫙 소포로 보냈어요. 오늘날 우리는 고유정인 가는 그 사람 자기 남편을 죽여서 시체를 뜯어가지고 그냥 어디 다 버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충격을 받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더 끔찍한 일을 레위인이 했어요. 레위인이 누굽니까? 오늘로 치면 목사입니다. 목사. 그 레위인이 그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시체를 12도막 내가지고 전국에 뿌리는 정도의 아주 악랄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전국의 이스라엘 지파가 다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일으킨 놈들을 다 때려 죽인다고 40만 명이 칼을 뽑아들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보고 왜 이래 됐냐 하니까 그 기브아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자 이 40만 명이 그 베냐민 자식들만 다 죽여버릴 거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 진짜 다 죽여버렸어요. 600명만 남겨놓고. 그거 못 잡아가지고 못 죽인 거예요. 잡았으면 다 죽였을 거라.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그 와중에 3번의 전쟁을 하는데 2번은 베냐민한테 집니다. 그래서 4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2번을 전쟁을 나갈 때 처음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 응답을 합니다. 유다가 가라. 그래 갔어요. 22,000명 죽었습니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응답 받고 갔습니다. 22,000명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2번째 전쟁에 나갈 때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하고 싸울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싸워라 이랍니다. 올라가라 이랍니다.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응답 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18,000명이 죽어버려. 전쟁에 졌어요. 3번째 또 기도했습니다. 3번째는 이제 금식하며 울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뭔 말이냐 하면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싸움의 결정권은 자기들이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따라오면서 도와라 이랬어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제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다시 화해를 합니다. 관계를 바로 맺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말까요를 덧붙여서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기를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리라 확실하게 응답을 해줘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시기 싫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지 안 바른지 확인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맨날 지 목적 가지고 기도하고 지 목적 가지고 응답받고 그냥 그 길로 갔다가 실패하고 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하루빨리 이것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이제 뭐라고 합니까? 큰일 났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한 지파를 없애버릴 뻔했다. 이거 어떡하냐? 그전에도요 베냐민 전석들 600명들한테 우리 자식을 주지 말자. 딸아이를 주지 말자. 그래가지고 저것들 씨를 말려버리자 그랬습니다. 얼마나 악랄합니까? 나중에 깨닫기를 큰일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또 악랄한 생각을 하나 더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뭐라고 악랄한 짓을 하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를 안 도와준 인간들이 있다. 여부수족이 있다. 여부수족이. 그 여부수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 여자들 처녀들만 데리고 와가지고 아내를 주자래. 그래가지고 그 여부수족들 다 죽음당하고 처녀 400명만 고아가 돼가지고 베냐민 지파에 그냥 끌려갑니다. 아내가 되어서. 그 200명이 모자라니까 또 하나 더 합니다. 저 실로의 절기 때 하나님 절기 때 그 나와서 춤추는 예배하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그 애들 너가 마음대로 숨어 있다가 마음대로 납치해 가서 너가 아내로 삼아라.
이 방식이 그리스도인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워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들이 섬기는 방식이나 모든 방식들 그리스도인다운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사람은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게 힘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힘이 들어요. 힘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악랄하지 말아요. 악의적이지 말아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이 되면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뭐다?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렇지 않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12조도 잘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해칠한 무덤, 거짓말쟁이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 세리 하나는 자신이 잘못한 행위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저 뒤에 쪼그려 앉아서 누가 볼까봐 숨어가지고 가슴을 막 치고 괴로워했어요. 그때 주님이 칭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십시다. 하루를 믿어도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살맛이 나요. 그런데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예수 믿는 게 재밌습니까? 재미도 없는 예수를 뭐 하려고 믿어요? 즐겁지도 않은 예수를 뭐 하려고 믿습니까? 이게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마지막 날에는 지옥으로 갖다 붙여줍니다. 지옥으로 던져줘요. 우리에게 심판을. 그런데 우리가 육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의 심판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 내버려 두심이 자유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포로가 되셔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